해마다 12월이 오면은 우리는 애드벤트 혹은 대림절, 대강절이라는 절기를 지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세 가지 시간을 저희가 기억하게 됩니다. 우선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2025년 12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언젠가는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를 강림절,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부르면서 예수의 오심을 우리가 같이 기억하고 증거하는 거죠. 우리가 이 시기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말을 자주 쓰지만 아마도 2000년 전 초기의 성도들은 이런 인사말을 더 자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마라나타라는 인사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다 쓴 후에 마지막으로 잘 지내라 라는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써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서로 무난하라. 그러면서 22절에 이런 인사를 하죠.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것을 헬라어로 마라나타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신약 성경과 특별히 고린도 전서는 다 헬라어로 쓰여져 있지만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말은 아람어를 헬라어로 음역을 해서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우리도 뭐 아멘, 할렐루야 이거 히브리어지만 한글로 그냥 써서 기록을 하듯이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마라나타라는 말이 문법적으로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이게 마란아타라고 읽으면은 우리 주가 이미 오셨다라는 뜻이 되고요. 마라나타라고 읽으면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가 됩니다. 발음이 거의 똑같은데 하나는 과거를 의미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미래를 의미하는 거죠.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더 좋습니다. 이미와 아직이 이 마라나타라는 말 안에 다 들어 있으니까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이렇게 대강절 시즌이 되면은 크리스마스 장식을 여기저기 하고 빨간색 옷이나 넥타이를 메고 혹은 녹색 옷을 입고요.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자, 우리의 양옆으로 2000년 전 성도들이 사용했던 아람어 인사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앞뒤 좌우 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자, 지난주까지 우리는 우리 인간의 모든 도덕과 또 신화의 기준이 되는 10계명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1에서 4계명까지를 다루었습니다. 나머지 5에서 10계명을 잠시 중단했는데 나중에 제가 마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2를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크리스마스까지는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대강절을 맞이했으니까 이 말씀이 참 적당할 것 같습니다. 마태는 그 전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대개 숫자에 굉장히 민감하죠. 숫자를 잘 다루는 사람이었고 숫자를 보면 그 숫자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숫자에 굉장히 예민한 분들이 계시죠. 어떤 분들이 제 흰머리 이렇게 보고 60살이 넘었냐고 물어보시는 정말 눈치도 없고 사회성도 부족한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직 만으로 59입니다. 여자분들도 그러더라고요. 사이즈 77이냐고 물어보면 정색을 하면서 66반이라고. 여러분 반이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하죠. 왜냐하면 숫자가 전하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혈압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120, 130, 140 숫자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다 결정이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병원에 갔더니 간 수치가 400이 넘었다는 거예요. 당장 병원에 가야 된다는 메시지를 그 숫자에서 제가 보았습니다. 시력이 0.1로 나오면 안경 쓰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숫자는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세리 출신 마태는 숫자에 밝은 사람이었는데 이 예수님의 족보를 정리하다가 갑자기 깨달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1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왜 마태는 이렇게 14대씩 끊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하나 유명한 이론을 소개해 드릴게요. 히브리어는 알파벳마다 숫자를 의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영어로 하면 A, B, C, D, 여기는 숫자가 대입되지 않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알파벳은 알레프, 벳, 김멜, 달렛, 해, 바브, 자인 이렇게 쭉 가면서 숫자가 1, 2, 3, 4, 5 이렇게 쭉 붙습니다. 근데 다윗이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하면은 다비드인데 여기에는 자음이 디귿, 비읍, 디귿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해당하는 숫자가 4, 6, 4입니다. 이거를 합치면 14가 되죠. 그래서 14대로 끊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이 다윗 왕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마태가 그런 것 아니냐라는 이론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걸 사실은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 아주 흔하게 사용한 게마트리아라는 해석법이에요. 근데 이 게마트리아라는 단어에서 요즘 우리가 기하학이라는 의미로 지오메트리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게 되죠. 근데 저는 이 게마트리아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가 이 마태복음, 특별히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를 쓰던 그 시기가 주후 60년에서 80년 그 어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30년, 40년, 50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직접 자기들의 눈으로 보았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신앙의 1세대가 첫 세대가 이제 나이가 들었고요. 병이 들고요. 이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질 않은 상태인 거죠. 게다가 초기에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이 지금 이제 순교를 당하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사라지고 있었어요.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는 주후 44년경에 참수형으로 첫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빌립은 터키에 갔다가 거기서 54년에 순교했고요. 베드로는 66년에 로마에서 네로 황제의 박해 때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게 되죠. 안드레는 그리스에 가서 70년경에 순교를 당합니다. 도마는 72년경에 인도에 가서 창에 찔려 순교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성도들이 로마의 박해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는 동안 예수님의 재림은 도대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궁금하지 않겠어요? 지금쯤 오시면 좋겠는데 언제쯤 오시는 걸까?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여행할 때 특별히 5살, 6살짜리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 데리고 여행을 할 때 차에 딱 타고 출발을 하고 10분 만에 아이들이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뭐죠? 네, 얼마나 더 가야 되나요? 다 왔나요? 이제 방금 출발했는데. 근데 여러분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30여 년 전 결혼을 할 때 바로 이 자리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와본 분들 여기 계실 거예요. 근데 기억하시죠? 저희 부부 주례해 주신 그 목사님이 주례사를 30분을 했어요. 저희 세워놓고. 그럼 한 5분 정도 지난 다음부터 이거 언제 끝나나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힘들수록 자꾸만 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얼마나 더 가야 되나? 얼마나 더 참아야 되나? 내가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까? 나는 지금 내 인생의 길이 가운데 어디쯤 와 있는 걸까?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걸까? 이런 질문을 자꾸만 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마태가 살고 있던 그 당시 그 성도들이 가졌던 질문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쯤 오시는가? 이 박해는 언제쯤 끝날 수 있을 것인가? 마태는 바로 여기에서 그의 전직 세리로서 숫자에 밝았던 그의 지성을 가지고 실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14라는 숫자를 발견하게 됐고, 이 14대라는 숫자는 단순히 족보상의 순서만 나열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성취에 이르기까지의 그 중간의 시기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수백 년의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구나, 이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말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14대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입니다. 가장 먼저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언약의 시작은 아브라함이었어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제 부르실 때에 그 기록이 창세기 12장에 있는데,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무나 멋진 약속이었어요.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부르심을 믿고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낯선 땅에 오게 된 거죠. 거기는 아직 집도 없어요. 친척도 없어요. 처음 간 땅에서 처음 본 사람들하고 이제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사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이사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복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와서 조금만 기다리면은 이제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을까. 근데 놀랍게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조금 더 지나서 10절을 볼까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복 주겠다고 불러놓고 기근이 그 땅에 임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 당시 아브라함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뭔가 속은 기분 들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그랬었습니다. 2003년 저와 제 가족이 아들 하나 데리고 이제 미국의 오클라호마주의 아주 작은 챈들러라는 도시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여러분, 저도 목사인데 그곳에 그냥 갔겠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고 깊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신 곳이 바로 그 오클라호마 챈들러라는 자그마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말이 도시지, 가서 보니까 그 도시 안에 인구가 5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을 안에 신호등은 2개. 한국 사람은 오직 저희 3 식구밖에 없었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그 마을에서 가장 번화한 명동 같은 곳이에요. 제가 일했던 교회가 바로 저 빨간 건물 뒤편에 있습니다. 뭔가 서부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동네였어요. 뭐 말 잘못하면 총 쏘고 그럴 것 같고. 그래도 저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갔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첫 주일날, 첫 설교하는 날 잘못 왔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예배 시간 내내, 설교하는 내내 파란 눈알 300개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차라리 눈을 감아라, 좀 자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그분들대로 교회 120년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백인 아닌 사람이, 그것도 한국에서 온 굉장히 잘생긴 남자가 설교를 하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귀를 열고 막 열심히 듣는 거예요. 그러니 중간에 나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면서 설교를 그만둘 수도 없고, 그렇게 미국 성도들 앞에서 하는 첫 설교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뭔가 기가 다 빨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매주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너무 끔찍한 거예요. 이게 뭐냐? 근데 바로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인물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복 주겠다는, 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만,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가나안으로 갔는데 잘 풀리기는커녕 굶어 죽을 뻔했잖아요. 기근이 나서. 자, 그러면은 그의 아들 이삭 때에는 좀 괜찮아졌을까요? 아니요. 이삭도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도 아브라함처럼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복에 복을 주겠다.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은요, 맨날 블레셋 사람들에게 쫓겨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아들 야곱 때에는 좀 나아졌을까요? 여러분, 야곱도 정말 고생이 많았어요.
형에게 살해 위협을 받았죠. 삼촌의 둘째 딸하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첫째 딸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삼촌한테 사기를 당한 겁니다. 나중에 둘째 딸과 결혼을 하기는 했지만 야곱의 인생은요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애굽에 가서 했던 말이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여러분 90살 되신 분들 130 앞에서 하실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잘 들어보세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 야곱의 12 아들들 가운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요셉은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거룩한 꿈을 꾸죠. 그러면 이 요셉의 때에 뭔가 좀 벌어질라나?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은요 그 꿈을 꾼 이후부터 삶이 험악해졌어요. 형들에게 살해 위협을 당하죠. 애굽의 노예로 팔려나가죠. 나중에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그때 요셉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걸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나는 그 아브라함의 언약과 하나님의 성취 그 중간 어디쯤에 와 있는 걸까? 나의 인생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이 야곱의 후손들 가운데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가 이렇게 썼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그냥 보면은 이렇게 남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니까 후손이 후손에게 이렇게 쭉 이어졌구나, 유다가 후손들을 낳았구나 싶은데, 마태는 여기에 난데없이 여자의 이름을 하나 딱 넣었는데 그 여자가 다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지만 유다와 다말의 관계는요 부부 사이가 아니었어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콩가루 집안이 있어요. 이런 건 숨겨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런 거 감춰야죠. 근데 오히려 이 출생의 비밀을 마태가 그냥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엄청난 언약,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네가 복이 되도록 하겠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서는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마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집안에 있으면 이 가문 패가 망신했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말세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도 여전히 그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이제 이 5절을 한번 볼까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여기도 보면은 다 남자들의 이름만 나오는데 중간에 뜬금없이 라합과 룻이라는 두 여자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죠. 그게 뭔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라합이 어떤 여자인지 아십니까? 라합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니까 기생이죠. 영어 성경 같은 데를 보면은 prostitute, 창녀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첫 관문이 여리고성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라합이라는 기생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이 여자가 보아스의 엄마가 되는데,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 원래 이 여리고에서 모든 남자들에게 술과 몸을 파는 여자였던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큰 나라를 이루고 복을 주시려면, 이 사람이 복이 되려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 거기다가 예쁘고 교육 잘 받은 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술집에서 몸 파는 여자가 아브라함의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온다는 게 말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마태의 고발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룻이라는 여자가 또 나오죠. 이 여자를 통해서 오벳을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룻이라는 여자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모압 사람이었어요. 모압 사람을 향하여서 모세가 해놓은 이야기가 신명기에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런데 이 이방인 여자가 유대인 남자와 결혼을 했고 그에게서 후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지만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면면을 보니까 이거는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어요. 과연 이러한 족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신단 말인가? 이 질문이 떠오르게 되죠. 질문을 바꿔볼까요? 과연 룻은 이 유대인 남자와 결혼했을 때 자기와 같은 이방인 여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그 복이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이 룻을 통하여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을 통하여 이새라는 사람이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마태는 6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새가 왕을 낳은 게 아니죠. 아기가 태어났는데 나중에 이게 왕이 된 거예요. 이새는 다윗을 낳고 이 아들이 나중에 한 나라의 왕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엄청난 언약이 드디어 이 다윗이라는 아이를 통하여서 성취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이새는 아들 다윗을 양치기로 내몰고 나중에는 군대에 가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 배달하는 일을 시키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셔요. 근데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고난은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 다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죠. 다윗은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셨던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은 찬란하고 완전하게 이 다윗 왕 때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분의 성취 사이에는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했었는지. 14대가 필요했던 거예요. 마태가 말하는 건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부터 다윗의 찬송 때까지는 자그마치 14대가 필요하지 않았느냐. 그 14대 그 시간을 들여다보면 수없이 많은 고난과 수없이 많은 아픔과 눈물과 한숨과 기도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때로는 과연 하나님의 언약이 정말 이루어질까 믿을 수 없었던 의심의 순간도, 한숨의 순간도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야곱도 요셉도 라합도 룻도 이새와 다윗도 도무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한숨 쉬던 시절이 있지 않았냐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완전하게 성실하게 이루어내신 것을 예수님의 족보를 보니 알겠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의 때까지 부름받은 사람들은, 언약의 백성들은 앞이 보이질 않아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말이죠.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태라는 사람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태는 그때 가버나움에 도시의 세관에 앉아서 동족들의 등을 쳐먹으며 돈 버는 일만 하던 사람이었는데, 죄인들하고 매일같이 어울려서 살던 사람이었는데 예수께서 부르시는 바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제 마태가 노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마태의 마지막 사명은 지금 하나님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아직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 아니냐,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이 족보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약속이 다윗의 시기에 완성되기까지
찬란하게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기까지 수많은 눈물과 기도가 있었던 것을 너희가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마태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약속하여 주셨죠. 언젠가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복이 되도록 하실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언젠가 우리는 하늘의 천군과 천사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는 수백 년이 지나야 가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슬픔과 의심의 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시간을 인도하셨고요, 하나님은 라합의 시간을 인도하셨고요, 하나님은 룻의 시간을 인도하셨고요, 이새의 시간과 다윗의 시간을 인도하시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되었던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은 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14대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때로는 편안하게, 때로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슬픔으로 채워지는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견뎌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 사이에서 지금 어느 지점을 지나가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시간은 지금 어디쯤을 걸어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어쩌면 야곱의 험악한 세월을 지나가고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유다의 치욕적인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룻이 겪었던 그 슬픔과 두려움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며, 하나님은 그 손으로 우리를 감싸 안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치 독수리의 등에 업혀가듯이 하나님과 함께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12월 1일 새벽 예배 때 어떤 청소년 아이가 이런 기도의 제목을 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마음이 아파야 되나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요? 그 아이가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다면 제가 이 이야기를 꼭 말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지금 너를 붙들고 계시니까 끝까지 견뎠으면 좋겠다고요. 자녀의 일로 힘들어하는 부모님들 많이 계시죠.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이 고통을 겪어야 되는가? 재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내가 언제까지 버텨야 됩니까? 이 고통스러운 시간은 언제 끝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복은 언제 이루어지며 언제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까? 혹시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계속해서 노력했는데 결과가 이거보다는 더 빨리 올 줄 알았는데 여전히 미래의 어딘가 아직 잡히지 않는 어느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죠? 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그 때와 그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마태가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적이 없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돌보시며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14대가 지나도록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출발한 나의 믿음은 반드시 다윗의 영광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으며 언젠가 다윗의 찬송을 나도 부르게 될 것을 믿고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05장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은 이미 오셨고요, 우리에게 그 거룩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또 다시 오실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감히 측정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구원의 약속, 복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시작했지만 그 축복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면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요즘 힘든 시간을 견뎌내기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는 분들이 있다면, 혹 그런 분들을 알고 있다면 우리 중보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생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부탁합니다. 하나님, 구비구비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어서 아버지, 우리가 주의 약속이 언제쯤 이루어질지, 예수께서 언제쯤 우리에게 오시는 건지 하나님 고통스럽게 바라볼 때가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며 언젠가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주여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배웁니다. 아버지, 주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는 끝까지 언약의 백성으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니 여호와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 끝까지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을 지킨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보신 그 모든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로 하나님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복을 성취하실 때 내가 여기까지 기다렸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죄 많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며 거룩한 언약의 백성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복을 약속받았으나 살다 보니 힘겨운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더욱 굳건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며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대강절의 시기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